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제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제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얌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 그들을 기억하셨다입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렇기에 매우 영예로운 일입니다. 모두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역사적인 승리나 업적들이 모두 역사의 이름을 남긴 영웅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은 비록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은 모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들입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싸움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전쟁에 임했다면 우리는 그 이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 없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그들 모두가 다 이순신 장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만 그런가요? 우리는 한글을 창제한 사람을 세종대왕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 일을 위해서 밤을 새워 연구하고 애를 쓴 집현전의 학자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우리 손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름 없는 그들 모두가 사실은 세종대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시대와 업적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직장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명함에 새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자랑스럽게 누군가에게 내밀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명함에 새겨진 이름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브랜드를 먼저 봅니다. 만약 직장이 인지도도 높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라면 사람들은 나도 그와 같은 기준으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개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혹은 그 이름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럼 출애굽 사건이나 가나안 전쟁들이 단지 모세나 여호수아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겠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곁에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곁에서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군사 30명을 거느린 장수로서 300명의 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그는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감당했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야소부암이나 엘르아살도 그에 못지않은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처럼 왕이 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비록 역사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이 다윗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위하여 싸웠던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성경에 자주 언급되거나 거론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우고 모두가 다윗처럼 왕이 되고자 했다면, 그래서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그들은 압살롬이나 암논처럼 부끄러운 이름 혹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저 압살롬이나 암논과 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저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마치 야소부암이나 엘르아살이 뛰어난 장수이긴 했지만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살았을 때 성경이 그들을 기억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이름을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임과 동시에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소원을 이루는 삶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소부암과 엘르아살이 다윗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오니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기억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이 그 이름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나타내는 순종의 도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